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다.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이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정탐꾼 보낸 이야기, 할례를 베푼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할례를 베푼 이야기, 유월절 지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했었던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정복 전쟁 이야기인 가나안 정복 이야기, 여리고성, 가나안이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다시 행진하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광야 시기에 하지 못했던 할례도 행했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5장 2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 지킨 이야기는 5장 10절에 그랬으니 이제 가나안을 접수할 준비는 다 갖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조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5장 11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광야 생활 중에 일용할 양식이던 만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가 끊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뭘 보여주냐 하면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끝났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비록 야훼 군사령관에게 승리의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야훼 군사령관이 나타난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야훼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지금 야훼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위를 모세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이죠.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모세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간접적인 승리의 보증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적이야 아군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나는 야훼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대답했지만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 지위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은 성공을,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 드디어 이제 행진을 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위치는 사해 북서쪽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성으로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이것도 수수께끼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우회로를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과 같은 성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교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남겨져 있는 사료로 보아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번성한 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계 다수 의견에 따르면 후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약 1550년에서 1000년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시기,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게 약 기원전 1200년경이거든요. 1200년에서 110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였죠. 그런데 고고학계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은 이미 그때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고고학적인 아주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와 성서의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 성은 이미 폐허였다는 겁니다. 그게 고고학의 결론이에요. 고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때 여리고성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거기를 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고학의 연구 결과와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시기에 오랫동안 여리고성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역사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역사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밝히는 일이므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신학적인 관심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때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폐허였다라는 겁니다.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는 인상을 주죠. 야, 이건 뭐 공격할 수 없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으니까 쳐들어오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정탐꾼을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정탐꾼이 다녀갔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라며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6장 2절. 야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어요. 이길 거다. 여기서 야훼는 야훼 당신의 군사령관이 하지 않았던 말을 직접 한 겁니다. 군사령관은 적이야 아군이야 했는데 나는 야훼 편이야 그랬잖아요. 딱 부러지는 대답을 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는 야훼가 직접 약속을 한 거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훼가 준 전쟁 수칙은 또 예상을 깨는, 예상한 바와는 많이 다른 그런 전쟁 수칙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그런 수칙을 내려줍니다. 인용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1회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그 엿새 동안은 한 번씩만 돌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숫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나팔을 들고 불지는 말고 그냥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길게 불면은 부는 동안 길게 한 번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전쟁 수칙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 주위를 돌면 되는 거예요. 지시 내용은 단순합니다. 군인 모두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7명의 제사장은 뿔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궤 앞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역시 행진입니다. 무슨 전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진하라. 적을 만나면 어떻게 싸우라는 지시는 없어요. 왜? 적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문을 굳게 잠그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성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성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투 수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훼는 과거에 여러 번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복을 전멸시킨 얘기도 민수기에 나옵니다. 야훼를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전투를 이끄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전투를 이끄는 신이고 직접 전투 행위를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워리어가 아시죠? 전투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야훼 임재를 상징하는 궤, 그게 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그 궤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종종 전쟁터에 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훗날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훗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궤를 갖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도 그 궤 덕분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도 궤가 나온 걸 보고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궤도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이게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궤를 들고 행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예에서 보면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궤까지 들고 나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궤를 들고 행진하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전투 수칙이 아니라 그냥 삥삥 돌아라. 뱅뱅 돌아라 라고만 얘기했으니까요. 좌우간 여호수아는 이 수칙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들도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궤를 들고 뺑뺑 돌다가 갑자기 적군이 급습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훼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그대로 했어요. 하란 대로.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사장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7째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란 대로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맨 궤는 궤, 언약궤, 주님의 궤, 주님의 언약궤 등 이 같은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여기에 다양한 전승들이 얽혀 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전승을 갈라내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궤 이름만 가지고 갈라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지금 얽혀 있구나 여기 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갔다는 전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갔다는 전승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에는 정복전쟁 이야기가 있고 후자에는 정복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두 개의 전승이 이 이야기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전승들이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가 바로 궤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투를 벌일 참이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무장한 선발대와 후발대가 앞뒤에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군인이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 제사장들에게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의 행위, 그러니까 제사, 야훼께 드리는 어떤 제사, 리추얼, 제사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전투가 아니라 제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장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제의와 제의의식, 전쟁과 제의의식 모두에서 행해졌습니다. 전쟁에서도 나팔 불고 함성을 불렀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양쪽 다 사용된 방법입니다. 전쟁에서는 아군의 용기를 북돋우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제2예식에서는 신 혹은 신들을 환호하고 찬양할 때 나팔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만으로 봐서는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의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이번에도 행진을 했어요. 전투를 한 게 아니라 행진을 했어요. 그때도 초점은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맞춰져 있었죠. 제사장들이 딱 강에 들어가자 쫙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술만 보면은 이번에도 전쟁이 아니라 마치 요단강 건넜을 때처럼 제사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헤렘이라는 소위 멸절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냐를 짐작하는데 어떤 필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엿새 동안 하루 한 번씩 성주일을 나팔을 불며 돌았습니다. 1회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7번째 돌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전멸시켜서가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정탐꾼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전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다 헤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놓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7절, 18절에 전멸,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헤렘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사람, 물건, 장소 셋 다 포함됩니다. 야훼가 배타적으로 소유함을 상징하는 표현, 이게 바로 헤렘이라고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더 다양하고 복잡한 뜻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좀 폭넓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2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로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탐꾼들이 한 맹세했잖아요.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뭘 명령했냐면 헤렘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렘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앞에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합의 가족을 살려두라는 명령으로서 헤렘의 명령이 이미 어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다 죽이는 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살려줬잖아요. 라합의 식구들은 살려줬잖아요. 일단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2가지 명령을 했는데 2가지 명령이 서로 사맞디가 않는 거예요. 헤렘을 행하라 라는 명령이 수행되려면 라합의 집안 사람들도 죽여야 됩니다. 뒤집어서 라합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두려면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헤렘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서로 모순인 2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린 겁니다.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헤렘해서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헤렘에 손을 대면 스스로 헤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헤렘에 속한 물건들은 죽이거나 야훼의 금고에 넣으라는 겁니다. 숨 쉬는 건 다 죽이고 무기물들은 그러니까 물건들은 다 야훼의 금고에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금고에 갖다 넣어라. 이게 헤렘의 명령입니다. 1회째 되는 날 제사장들은 평소처럼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 다음 일이에요. 이제 성벽이 무너진 다음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서 헤렘해서 야훼께 바쳤다 그랬어요.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정복당했습니다. 주민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재산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처리됐습니다. 야훼의 금고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요단강 건넌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야훼가 기적적으로 이룬 사건들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공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여리고성 정복과 요단강 건넌 이야기의 공통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점, 공통점이죠. 두 사건 다 포커스는 제사장에게 놓여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뭐 군인하고 백성하고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말이죠. 궤를 맨 제사장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차이는 여리고성 정복에서는 제사장들 앞뒤에 무장군인들을 배치했다는 정도입니다. 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런데 무장의 군인들의 전투 행위는 성보역이 무너진 후에 주민들과 짐승들을 일방적으로 도륙한 것이 전부입니다. 뭐 맞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다 갖다 도륙했다 라고 기록돼 있어요. 저쪽에서 저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군의 피해가, 이스라엘 쪽의 피해가 얼마나 있지 그런 얘기 없어요. 마치 그냥 일사천리로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륙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게 기록돼 있잖아요. 여리고성 승리는 온전히 야훼의 몫입니다. 저쪽이 저항을 해가지고 니들이 힘겹게 쌓여서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야훼가 전적으로 혼자 감당한 전투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한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온전히 야훼의 몫이죠. 그러니 전리품들도 전부 다 야훼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야훼께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야훼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니들이 싸운 게 아니라 야훼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는 헤렘 명령은 실질적인 승자에게 전리품을 귀속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전투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전투가 치러질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 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전투 행위를 하든 말든 야훼가 주체가 되어 치르는 야훼의 전쟁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백성들이 전투를 한 얘기도 나와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야훼의 전쟁입니다. 야훼의 전투입니다. 야훼가 치르는 전투예요. 헤렘 명령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졌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리품을 나눠 가져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헤렘의 명령이야. 이거랑 또 안 맞아요.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헤렘을 그렇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철칙처럼 그렇게 헤렘 명령이 그렇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실행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치러진 모든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란 점은 같습니다. 이건 야훼의 전쟁이에요. 옛날에 이걸 거룩한 전쟁의 홀리워라고 그랬죠. 근데 홀리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야훼 전쟁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서술돼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모호하게 남겨진 것들이라는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호하게 남겨진 것들, 이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여리고성 정복이나 여리고성 함락으로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르지만, 정작 전투행위 자체에 대한 서술은 대단히 짧습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도륙한 얘기, 그게 다예요. 실제 전투행위에 관한 서술은 짧아요. 그리고 그 다른 얘기가 더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의 초점은 의외로 라합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헤렘 원칙의 예외인 라합에게 여리고성 전투의 길이로 보나 뭘로 보나 초점은 라합 이야기에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라합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헤렘 원칙의 예외예요. 헤렘 원칙을 깨뜨린 예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기울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면 제일 먼저 헤렘을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힘들게 생각합니다. 야, 야훼가 이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애들까지, 노인네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면은, 잘 읽어보면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헤렘이 아니라 그 예외인 라합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랬어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6장. 자, 앞에 읽었죠. 17절에서는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한 맹세까지 언급합니다. 맹세를 언급해요. 라합과 가족들은 정탐꾼의 맹세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들이 그냥 정탐꾼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아닙니다. 그냥 정탐꾼으로 갔던 장사미사예요. 그냥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젊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여기 젊은이에요. 그냥 보통 젊은이. 그들이 한 맹세 때문에 헤렘의 예외가 생겼어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헤렘을 깨뜨려요. 헤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요. 아니, 이 젊은이들이 뭐길래, 아니면 그들이 한 맹세가 뭐길래 헤렘의 예외를 만들지? 헤렘을 어기면서까지 그 맹세를 지키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합과 가족들은 정탐꾼의 맹세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마땅히 헤렘돼야 할 가나안 사람 라합이 살아남은 것은 야훼 이름으로 한 맹세 때문입니다. 그게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탐꾼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화자는 몇 가지를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자, 뭐가 모호하냐? 첫째, 라합의 집의 위치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했을 때 그녀의 집은 성벽에 있었다 그랬어요. 2장 15절. 라합의 집이 어딨냐?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녀 가족들은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2장 19절.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집이 성벽에 있는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6장 20절.
그녀의 집은 성벽과 함께 무너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합의 식구들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같이 무너졌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라합 가족은 죽거나 크게 다쳐야 맞죠. 적어도 크게 다쳤어야 되잖아요. 다치기만 했다면 다행이지만 죽었다면 맹세를 지킬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죽은 사람하고 맹세를 지킬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쳤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마치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지 않았다는 듯이, 아니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라합 식구들은 상처 하나 안 나고 다 말짱했다는 듯이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화자는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쨌든 우리의 이야기에는 라합 가족은 죽지도 않았고 맹세는 지켜졌습니다. 자, 둘째로 라합의 자매들입니다. 자매들 얘기가 뭐냐? 라합이 맹세를 받았을 때 가족은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이었습니다. 2장 13절. 부모와 형제자매 그랬잖아요. 원어 그대로입니다. 형제자매. 자, 형제자매가 언급됐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홍색줄을 매달라고 했을 때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만 언급됐어요. 자매는 빠져 있습니다. 화자가 착각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죠. 성벽이 무너진 후 구원받은 가족을 언급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비와 그녀에게 딸린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자매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형제 자매가 언급됐잖아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사실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해석자들입니다. 이 성서 해석자들은 이런 것까지, 특히 유대교 해석자들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언급된 자매들이 왜 빠졌을까? 본래 자매들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고 자매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왜 제가 유대교 해석자들을 얘기했잖아요. 뭐 탈무드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교 랍비들, 탈무드에 등장하는 그런 권위 있는 해석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교의 해석자들은 이 자매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리스트에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매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하지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지만 그걸 입증할 근거는 없으니 정답도 없죠. 뭐 그런 것까지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해석자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사람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해석까지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라합의 집안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모호한 몇 가지 얘기하는데, 다음 주 여전히 경계선 위에 놓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읽을 내용은. 그래서 이 챕터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게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4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아니 사실은 라합의 집안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라합 집안의 후일담, 사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에서 관심은 여기에 더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